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어렵다함을 받은 은혜. 옆에 분들과 고백합시다. 이 은혜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떤 힘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지 모르지만 그리스도인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에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해석되어지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갈등 구조와 우리의 힘듦과 또 인생의 고통은 어디서 오는가? 오직 그리스도로 설명되어져야 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만 설명되어질 수 있는 사람들이 자꾸 세상의 가치관 속에서 세상의 것으로 나를 설명하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 안에 갈등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민이 있고 힘듦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설명되는 그리스도인임을 확신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것으로 아무리 설명해도 우리 존재를 설명할 수가 없고 또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은혜로 유지되고 또 은혜로 설명되고 그리고 은혜로 해석되어지는 삶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돌아보면 신앙생활 안에 또 교회생활 안에 또 이 땅의 삶 가운데서도 은혜를 빼놓고는 예의가 되지 않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세상적인 것을 가지고 늘 화두로 삼고 살아가는 것은 어리석고 미련한 것입니다. 물론 세상에 대한 어떤 분별력과 또 세상의 어떤 흐름의 풍조와 문화에 대해서는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것으로 우리에게 허락한 분이 아니라 그분의 그 성품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은혜로 우리의 삶을 채워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어쩌면 성경 전체 가운데 로마서를 반지로 비유한다면 오늘 본문 8장 30절의 말씀은 그 반지 가운데서 보석과 같은 말씀이 바로 로마서 8장 3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번 더 다시 읽어드리면,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인 것을 확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일 먼저 미리 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예정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참 다양한 모습 속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러나 돌아보면 거기에는 동일하게 하나님의 부르심, 미리 정하심, 이것이 전제되어 있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삶이고 신앙의 삶입니다. 그리고 이 정하신 사람들을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콜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 콜링은 하나님이 초대했다. 하나님의 성품 안으로,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우리를 초대했다라는 의미가 바로 이 콜링, 부르심이 있다는 것이. 그리고 이 부르신 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렵다 하신 것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셨던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건이 바로 다른 말로 칭의라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법적인 용어로 이미 하나님이 도장을 찍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들은 항상 법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많은 어떤 갈등 구조 속에서 세상 법처럼 대법원까지 그렇게 항소하고 올라가기도 합니다. 우리도 역시 영적인 죄인이고, 그리고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제는 이 죄에 대해서 더 이상 묻지 않겠다, 너는 어렵다라고 법적으로 도장을 찍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검사가 수많은 죄를 가지고 얘기를 해도 판단은 재판관이 하는 것이고, 재판관이 결론을 내리면 모든 사람들이 따르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모든 죄에 대해서 어렵다라고 도장을 찍었던 법적인 하자 없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 어렵다 하시는 하나님의 칭의라는 이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발견되지면 이 은혜가 얼마나 크심을 알게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오늘도 우리가 그 죄인의 어떤 구속 속에 아직도 살아가고 있는 삶이 되어질 때는 어쩌면 죄인이 그 죄에 대한 시간만 흘러가는 그 두려움 속에서, 공소시효라는 그 시간만 흘러가는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면 그것은 굉장히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통해서 내가 죽어야 될, 내가 져야 될 십자가에서 그 아들을 대신 죽게 하셔서 우리의 죄를 정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믿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는 그래도 내 같은 죄인이 얼마나 내가 더럽고 추악하고 악한 죄를 짓고 살고, 또 지금까지도 시기와 질투와 분쟁과 원망과 혈기 속에 정욕과 유욕과 안목 속에 살아가는 그런 존재인데 어떻게 죄가 해결될 수 있을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어디에 근거를 하는가, 어디에 기초를 두는가,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 한 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앞장에 있는 로마서 3장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리고 28절 말씀 읽읍시다. 시작.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렵게 되어지는 근거는 나의 어떤 행동이나 내 지금 상태나 상황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기초가 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확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또 이런 질문들을 가지게 됩니다. 야, 그러면 마음대로 죄짓고 살면 되겠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성령의 감동이 내 안에 계속 역사하고 만지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그런 인간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지만 진짜 그 구속의 은혜, 십자가의 그 속량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이제는 생각이 바뀌고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는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그게 정상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누리고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나가는 삶이 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떤 것으로 논리적으로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뭔가라는 부분들을
묵상해 보면 첫째가 하나님의 은혜는 이해되지 않는 것이고요. 두 번째, 하나님의 그 은혜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호의, 그리고 가장 좋은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신이 거기에 땀을 흘리고 시간을 투자해서 수고해서 얻어지는 대가를 은혜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드문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값없이 내가 그것을 오늘도 누리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새벽 6시에 부른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침 9시에 부른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정오가 되어서 부른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오후 3시에 부른 사람도 있고, 인생에 있어서 어떤 사람은 하루를 마감하는 저녁 5시에 하나님이 부른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시간적인 차이는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 속에 있음을 저와 여러분이 확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은 각자가 다 다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비교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가장 호의적이고 가장 좋은 것임을 확신하는 이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삶을 살아갈 때, 또 믿음의 걸음을 갈 때 굉장히 힘든 순간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원하지 않지만 가시밭길이 있을 수도 있고, 돌짝밭이 있을 수도 있고, 칠흑 같은 어둠의 어떤 시간들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를 붙들게 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를 붙들고, 또 바울의 고백처럼 그 은혜가 나되게 하는 시간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다른 것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우리 가정에, 또 우리 자녀들에게 베푸셨던 그 은혜를 깊이 묵상하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은혜 주시기에 충분한 분이심을 우리는 확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은혜 주시는 것을 즐거워하시는 분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것이, 하나님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호의를 베푸시는 분이요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이것이 확신이 없는 게 문제가 되어지는 것이,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확신을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값없이 주신 선물.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받을 때는 값없이 받은 선물이지만 하나님은 그 선물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는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우리가 묵상하면 너무나 큰 대가를 지불하고 그 선물을 우리가 오늘 신앙이라는 그 삶 안에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물은 어떤 대가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선물과 뇌물의 차이를 잘 알지 않습니까? 뇌물은 이해관계가 있고 어떤 보이지 않는 계산이 있고 어떤 대가를 원하는 것이 뇌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받아보셨지만 선물로 받았을 때는 서로가 기쁘고 서로가 감사가 되고 서로가 또 감격이 되는, 그래서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는 죄를 극복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살게 하는 힘이 하나님의 은혜에서부터 오게 됨을 우리가 고백하고, 그리고 모든 죄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에서부터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성도들이, 또 저도 계속 성도들을 향해서 소망하는 것이 있으면 다른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받은 만큼 사람이 변화되고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싫어하던 사람들이 예배를 찾아다니기 시작하고 5분도 기도 못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10분, 20분 기도하는 시간이 즐겁고 찬송 부르는 시간들 특히 제가 그렇게 잘하지 않습니까? 1절 부르다가 또 다시 또 부르고 또 부를 때마다 목사님 입에 이제 좀 그만 불렀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는 찬양이 별로 기쁨이 되지 않았던 시간들이 정말 이제는 내 기도가 되어서 찬양을 드리게 되는, 이게 다 누가 하시는 일이냐? 바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말씀 듣는 시간이 지겹고 어떻게 하면 빨리 이 시간을 보낼까 오직 딴 생각으로 가득 차고, 그리고 가장 힘든 시간이 말씀을 듣는 시간들인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니까 목사님의 그 메시지가 내 마음속에 도전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은혜가 되기도 하는 그런 체험들을 우리는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역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은요, 어쨌든 은혜 받을 수 있는 통로를, 모든 통로를 다 열어놓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의 자녀들도 또 나가서 하나님은 은혜 주실 때 때와 장소를 하나님은 가리지 않으신 분입니다. 시간도 가리지 않습니다. 가정에서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교회에서도 은혜를 주시고 저와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일터와 직장과 가게 가운데서도 은혜를 주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은혜로 느끼는 것이, 깨닫는 것이 또 다른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은혜라는 것을 확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사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3장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먼저 읽겠습니다. 12장 28절 말씀, 12장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아멘.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고백합니다. 우리가 정말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백성이기에, 거룩한 제사장이기에 오늘도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오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드리자.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 안에 이 땅에 사는 소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은혜를 받게 되면 그 은혜가 우리를 굳게 하는 것이, 그것이 히브리서 13장 9절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9절 말씀 시작. 할렐루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다라는 것이, 이게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 어쨌든 은혜 받을 수 있는 통로를 다 열어놔야 됩니다. 어떤 동기부여를 통해서 내가 은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충만하게 될 때에 참을 수 없는 것도 참았던 시간들도 있었고, 사랑할 수 없는 것도 사랑했던 시간들이 있었고, 품을 수 없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품었던 시간들이 우리에게는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충만하게 되어졌을 때에 모든 것은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었는데 모든 것들이 그렇게 아름답게 보이는 것입니다. 심지어 나의 연약함조차도, 심지어 부모님들의 자녀들의 연약함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지게 되는, 남편에 대한, 아내에 대한, 자녀에 대한 그런 어떤 마음들을 어떻게 우리가 품을 수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가 가능케 했다라는 것이. 사랑의 믿음의 성도님들, 오늘도 은혜를 받아야 우리가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가정도 은혜를 받아야, 우리가 섬기는 직장과 일터와 사업처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오늘도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은혜들을 주시지만 또 나아가서 정말 변하지 않는 네 가지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네 가지 은혜의 그 첫째 은혜가 다시는 정죄함이 없는 은혜 속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 누구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는 우리를 끊을 수 없기에, 천사도 권세자도 어떤 이 땅에 힘 있는 사람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는 우리를 끊을 수 없기에 정죄함 없는 삶 가운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도 묵상했습니다만 여러분, 사단이 할 수 있는 것은 딱 두 가지입니다.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게 계속 방해하는 것이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왜? 그 가정에, 그 성도들 안에, 그리고 그 자녀들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면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삶이 되거든요. 그래서 은혜의 모든 것을, 우리는 은혜의 통로를 다 열어놓지만 사단은 은혜의 통로를 다 막아버리는 거예요. 내 생각을 통해서 막아버리고, 게으름을 통해서 막아버리고, 육신의 약함을 통해서 막아버리고, 인생의 여러 가지 장애물로 통해서 막아버리고, 그렇게 사단이 하면서 사단이 할 수 있는 일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거짓 메시지예요.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처럼, 거기에 부질없는 것에 생명을 걸게 만들어서 거기에 시간을 다 쏟게 만들고 인생을 쏟게 만들고, 그리고 물질과 내 모든 것을 쏟게 만들어버리는 사단의 거짓 메시지, 속임수. 그리고 또 사단의 한 가지는, 사단이 우리를 두렵게 하기 위해서 우는 사자처럼 어른거리는 거, 위협하는 거, 결코 우리를 건드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기에 그렇게 위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의 거짓 메시지나 위협에 흔들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가 마음을 굳게 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내 안에 선포하며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다시는 정죄함이 없다라는 그 은혜 속에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요, 확실한 보증을 주신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도 사실 형제끼리도 보증 쓰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혹시나 하기 때문에 사실은 정말 부탁도 힘들고 승낙도 힘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보증이 되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생명에 대한 보증을 그분이 서주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앞으로 지금까지 살았던 삶, 현재 살아가는 삶, 미래에 살아야 될 모든 삶에 대해서 내가 책임진다고 그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보증을 서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사랑에 우리가 오늘도 삶을 살아가는 것을 확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증은 망하거나 부도나지 않는 것입니다. 절대 그분은 부도내시는 분이 아니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성령과 함께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성령과 함께하는 은혜. 오늘 제가 주일학교 설교를 했습니다만 주일학교 설교 제목이 뭐였냐면 성령의 힘으로 순교할 수 있어요. 스데반 집사님의 그 배경. 내 힘이 아니라 정말 성령의 힘으로 순교까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 가운데 그 얘기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걸 믿어야 된다라는 것이. 이걸 믿어야 되는 것.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도우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오늘도 강건케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는 이 성령의 역사를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성령은 견인차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차가 한번 고장 났을 때 견인해서 가니까 참 마음도 편하고 내가 안에서 막 움직일 필요도 없고, 그런데 그 성령의 인도함이 있는데 우리가 인위적으로 힘주고 또 내가 뭔가 인생의 핸들을, 믿음의 핸들을 붙잡고 뭔가 해보려고 할 때 얼마나 내 힘으로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오늘도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는 은혜를 저와 여러분은 누리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하는 이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요, 영광을 바라보게 하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것, 인생의 것, 신앙의 것은 어디인가? 오늘 8장 30절에 있는 것처럼 어렵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영광에 이르게 되는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게 되는 그것이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미리 정하셨고 정한 그들을 부르셨고 부른 이들을 또한 어렵게 하셨고 어렵게 하신 이들을 영화롭게 하시는, 여러분 오늘도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인 것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장 공고하고 힘들 때에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혹시나 메마르지 않았는가, 이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은혜의 모든 통로를 열어놓고 오늘도 그 은혜 주시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 심령이 기름지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채우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 걸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가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나를 어렵게 하시는 은혜 속에 내가 오늘도 살아가는데 이것에 대한 저와 여러분의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오늘도 누가 뭐래도 우리는 나를 어렵게 하시는 은혜 속에 사는 존재인 것을 감사함으로 나가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